3권 2장 12항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꼭 잊지 마시고 잘 확립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특별히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그 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이러한 형태의 신앙을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올바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적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내용, 기독교의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요 기독론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요 부분에 좀 더 구원하는 믿음,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핵심은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반적인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만 성경 공부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별개의 뭔가 강렬한 어떤 마음의 뜨거움과 어떤 열정과 강렬한 어떤 신에 대한 새로운 어떤 폭발력 있는 어떤 감정의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은사주의, 혼합주의 형태로 요구하는 그러한 분파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안에도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고 또 그러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를 모르니까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찬송으로 막 감정을 끌어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찬송할 때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성경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마음의 의지에 또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정통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거기로부터 마음의 감동과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때 또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은 정서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 이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지함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뜨거워지는, 이걸 마치 어떤 신을 만난 것처럼 어떤 이걸 부흥이라, 또 이러한 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뭔가 뜨거움을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뭔가 강렬한 뜨거움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함으로 확 불타올라야 되는 것처럼, 이거를 뭐 부흥이라 부르든 이걸 성령 충만이라 부르든 이걸 뭐 은사 충만이라고 부르든 결국 이렇게 인간의 종교적 감정을 자꾸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찬송을 부를 때도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스러워지면서 그렇게 정서, 우리의 감성이 그렇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감정, 정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우리는 딱딱하고 스콜라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맹목적인 주관적인 억지로 강요해서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가 심취한 그런 주관적인 분위기에 취한 그러한 종교적 감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감격스럽게 흐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고뇌하고 회개와 이런 부분들은 깊이 탄식하고 또 즐거워할 때는 온전히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눈물로 감동스러움을 또 표현할 때는 감동스러움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우리의 감격스러움과 감동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어느 정도 하고 뜨거움을 이렇게 자꾸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채워놓는 그런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강렬함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계속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교리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라 표현하고 지식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오죽하면 이해하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들이죠. 그러나 그 용어들을 쓰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에 취해서 막 흐느끼는 게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펴고 읽고 암송하고 또 소리내어 읽고 배우면서 성경이 이해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성경을 깨닫게 도와달라라고. 그리고 성경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와,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자비, 긍휼, 사랑, 은혜의 모습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 사랑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막연한 부모의 사랑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모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영원히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리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옥의 형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은 죽음에 내어주시고 자신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 곁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랑일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이런 사랑, 어떤 친구 간의 이런 어떤 사랑으로도 쉽게 이해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라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뚝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또다시 감동이 차오르는 겁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또 경건 생활이 소홀해졌던 그런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시 또 그 내용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주일날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가? 뭐 여기 학교인가? 이런 개혁신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막 이러면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액션이 있기 때문에 졸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종교적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아 적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가? 수학, 영어 공부는 지루해서 못해요. 근데 성경 공부는 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한테 더 해달라고 그럴까 봐 목사님은 겁이 나는 것이에요. 목사님 성대도 약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2시간 3시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성경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주일날 아니면 언제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 배우겠습니까?
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겁을 낼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항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또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그 정의를 반복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세속적인 일들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념, 신뢰 이렇게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의지, 신뢰, 사랑, 순종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여러 표현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식 이런 표현. 밑에서 둘째 줄 성경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비밀의 계시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계시를 통찰하고 마침내 그것에 도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계시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이는 그들에게는 오직 일시적인 인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잠깐 뭐가 깨달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교회 생활을 잠시 하는 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적어도 1년 정도 새신자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시적 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무슨 선거 때문에 무슨 어떤 질병의 어떤 공포 때문에 그래서 신을 잠깐 이렇게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로 사랑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일시적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시간을 두고 적어도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좌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또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급히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함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에요. 좌우편의 강도도 그 사람이 교리문답 훈련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옆에서 바로 그냥 전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특수하게 시간의 그런 촉박성 때문에 급히 이렇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터라든가 또 이렇게 중환자실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편적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리문답을 열심히 배우고 1년 정도 예배 생활을 잘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래서 신앙을 잘 유지하면 공적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은총의 빛으로 비추시다가 후에 빛이 소멸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감동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일시적인 그러한 지식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들에게는 깊이 그 가르침이 스며들고 그 교리가 깊이 그에게 새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식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정도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씨에 대해서는 선택된 사람들의 경우와 달라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지 이렇게 유기된 자들에게는 잠깐은 맛을 봐도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도 그 다음 단락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때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서로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상 경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경건한 충동이 왕성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사울의 또 예를 드는 것이. 그래서 사실 사울이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르시누스의 그 해설집에 보게 되면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칼빈의 이 표현도 약간 보면 일시적 신앙에다가 사울을 좀 이렇게 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제 또 많은 개혁주의학자들은 선지자인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동시적으로 두 사람을 칭송하는 이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단순한 어떤 그들의 왕으로서 귀족으로서의 어떤 존엄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칭송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부분이 또 쉽게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결정나 있지는 않아요. 그건 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니까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이제 이럴 때에 오늘날 문제 우리가 회심 준비론, 회중파의 이 회심 준비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일부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회심파 준비론을 가르치는 이런 회중파 청교도 분들이 자꾸 이거를 한국교회의 정통 회계론이라고, 개혁주의 회계론이라고 자꾸 소개를 해가지고 이건 조직신학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도 일반 목사님들은 몰라요. 또 신학자들도 조직신학 전공자가 아니면 이 용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 용어 때문에 어떤 역사 속에서 논쟁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낯선 부분이에요. 그만큼 낯선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회심 준비론 형태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회심 준비론 형태의 회개는 도대체 뭡니까? 회심과 준비라는 개념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심에는 즉각적인 회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것이고 천국에 이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자로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장로교처럼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본인 믿겠다라고 해도 세례 안 주는 것이에요. 기다리십시오. 더 배우십시오.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심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방식과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회심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절대로 인간이 공로적으로 덧보태거나 협력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 사울이 준비 단계입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이 갈팡질팡하는 이 상태의 이 모습을 회심 준비론자들은 전형적인 준비 단계의 바울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계는 거의 99%의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7장은 전부 다 구원 받은 이후의 성화의 갈등의 모습으로의 바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회중파 대부분의 90%는 또 전형적으로 로이드 존스도 이건 구원받지 못한 바울이다라고,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회심의 그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도 이게 준비 과정입니까? 그럼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회심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판단하고 이거를 누가 검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1단계에 있고 이 사람은 10단계에 있고 이 사람은 5단계에 있고.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윌리엄 퍼킨스부터 시작해서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단계를 보게 되면 10단계, 7단계, 5단계, 4단계 자기들마다 다 달라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어떤 신조를 통해 가지고 그 단계를 공식화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회중파 안에서도 존 커튼 같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 커튼은 엄청 반대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 같은 또 회중파의 이러한 또 목사님은 즉각적인 회심을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을 미국에서 열렬히 주장하는 조엘 비키 같은 경우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회심 준비론을 가르쳤던 걸로 본인도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회심 준비론을 가르친 그러한 선조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즉각적 회심을 강조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시적 신앙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게 회심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구별해요? 택자와 유기자로 구별하는 거예요. 유기자에게는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맛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은 진정한 효력 있는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불가항력적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회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례를 주셔서 90% 이상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세례받았으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인정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빼앗아 버리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당신 여전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당신 여전히 지옥에 있어.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유아세례조차도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침례교도 문제지만 유아세례를 형식적으로 인정해 놓고 유아세례 받았어도 언약적 수표, 그 표시는 받았지만 내용은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유아세례 받았어도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존 오웬도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존 오웬의 책을 좋은 책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막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내 아이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성경 100장씩 읽으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막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자로서 회심한 어떤 증거가 보이기 전까지 부모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들이 10명씩 많이 낳고 또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펑펑 울고 막 성경 100장씩 읽고 막 이런 어떤 회심한 증거를 애가 보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들이 유아세례 받았어도 다 지옥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회중파의 유아세례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99%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 구원의 문제는 당회가, 인간인 당회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는 열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1% 때문에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너 계속 지옥에 있어 이렇게 협박하거나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언약 때문에 택자들에게는 아무리 연약해도 99% 세례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의 표시라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회중파의 구원론은 뭐예요? 99%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완벽한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기 전에는 당신은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딴 식으로 주일날도 막 까먹고 주일날 와서도 내내 졸고 또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게 무슨 신자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가짜 신앙인들을 남발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염려는. 그러니까 세게 회심을 조건을, 엄격한 회개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고민이 나옵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신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예정.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
신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흐트러져 있고 연약하고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이해하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짜 신자가 양산될까 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확보되도록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확보되도록 그걸 더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가짜도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최후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들을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이러한 확신과 위로를 말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걸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나 감리교나 이 신인협력주의, 알미니안주의에는 교회의 성도들 99%가 신자가 아닌 걸로 전제하고 전도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유형 교회로 모여졌으면 우리 장로교는 90% 이상을 회중들을 신자로 인정하고 설교의 패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설교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 설교도 합니다. 그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90%는 신자로 보고 7대 교리로 성숙시키는 쪽에 초점을 더 맞춥니다. 이렇게 달라요. 분명히 한국에도 이런 회중파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넓게는 개혁주의지만 건강한 개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비판을 했고, 정통 개혁주의는 그 노선이 다르고 신학자 모델이 되는 교과서적인 신학자도 다르고 고백하는 신조도 다르다라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서약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걸 교리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회중파에서는 사보이 선언을 우선으로 하고 웨스트민스터를 버리진 않아요. 보조 자료 정도는 인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교리 표준으로 삼진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헷갈려요. 저분들도 웨스트민스터 좋아하던데요? 그러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감리교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요? 넓게 칼빈을 좋아하고 웨스트민스터도 인정을 하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건강한, 좀 더 건강한 개혁주의는 아니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안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류에 해당이 되는 정통 개혁주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형제 두 분이 오셨는데 장로교 개혁주의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으셔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이 장로교 개혁주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도 말씀을 하셔서 장로교 개혁주의는 어떤 것인가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유명한 회중파 목사님들이 회중파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우리는 이렇게 타이틀을 이제 잡아가시더라고요. 장로교 대놓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포스터에 회중파 개혁주의를 우리는 표방한다. 회중파 개혁주의 세미나 뭐 이렇게 타이틀을 잡더라고요. 저희는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정통 개혁주의는 교회 정치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론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칼빈이 제시했던 장로 정치까지 포함해야 진짜 제대로 된 개혁주의 후손들이 되는 거고 칼빈주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유기자냐 택자냐로 나누는 것이지 이거를 회심의 과정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둘, 넷, 여섯,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의 영은 그리스도께만 주어졌고 그 조건은 해당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래서 잠깐은 충동이 이렇게 일시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택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시작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고 강력한 확신과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마음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3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분노하신다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회심 안 한 사람처럼 또 중간에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아니 애들이 어떻게 성경을 100장 1000장씩 읽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이렇게 근신하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장로님의 자녀들도 예배 모습이 흐트러져 있고 또 경건 생활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왜요?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또 혹독하게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성화의 이러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갖다가 불신자 취급한다든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연약한 신자들을 갖다가 분명히 신자고 세례 받았는데 잠깐 연약하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지옥에 있는 것처럼 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판단한다라면 이거는 섭리를 신관을 제대로 이해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된 신자인데도 때로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마치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기도 할 정도로의 많은 아픔들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낌으로써 놀라 육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나태를 버리고 분별하여 회개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노하시며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섭리 안에서도 우리가 죄 때문에 또 훈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을 겪습니까? 이렇게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함부로 불신자 취급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요 표현에도 보면 그 밑에 줄에 결국 일시적 신앙과 살아있는 영구적 신앙 사이에 유사점이 많으므로 나는 그것을 공통신앙이라고 부른다. 공통적인 어떤 일시적 그 모습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에게는 분명히 택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심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초반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다루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디모데전서 1장 5절 35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서 다섯째 줄 여기도 보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아, 믿음에 가짜 믿음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정리해서 조직신학 안에서 구원론의 일시적 신학, 또 그 다음에 기적만 체험하면서 와 두려움 속에 빠지는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적 신학.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어떤 병 고침, 어떤 또 희한한 어떤 이러한 치료의 회복 이게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와 이렇게 놀라는 신앙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 신앙. 또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학문적으로 존중하는 또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 신앙. 이런 부분들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짓이 없는 구원하는 효력 있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는 잘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13항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는 말은 때로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
가르침 이런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과 믿음을 그냥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쭉 내려오셔서 보게 되면 디도서 2장 2절 이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러면서 온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순수한 교훈을 의미하기도 한다. 골로새서 2장 3절 믿음을 거룩한 교훈의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옳으며 믿음을 거룩한 교훈에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말씀 자체를 그냥 믿음이라 이렇게도 때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다양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풍성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어떤 특수한 대상에다가 또 이렇게 국한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들이 이렇게 중풍병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한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메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들의 이러한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그 사람,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특수한 대상으로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한다. 아주 대표적인 게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어떤 결단, 또 이렇게 백부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헌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헌신. 이게 믿음에는 이렇게 여러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조금 전에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본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열성으로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는 교훈과 믿음을 또 동일시한다. 또 어떤 이런 교훈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순종, 신뢰, 사랑, 의지, 사모함, 갈급함 뭐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토대, 기초는 전부 다 성경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14항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정의했던 그 지식의 요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교리에 대한 그 지식, 이 지식의 요소를 좀 더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자꾸만 교리, 지식을 강조하니까 장로교는 뭐 공부하는 학문적인 이러한 외우는, 공부하는 뭐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공부만 많이 하고 암기만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러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만으로는 안 되고, 지식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개혁주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기껏 칭찬하다가 세게 막 야단치면 나쁜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비중을 어디다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 앞에 잠깐 칭찬했어도 뒤에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되면 결론은 강하게 책망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 말은 형식상, 예의상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칭찬한 것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가 다른 겁니다. 앞부분에서 교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강렬한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뜨거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결론은 뭐예요? 뜨거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오순절파나 순복음교회처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리는 필요 없고 뜨거움이 중요한 거다, 열정이 중요한 거다, 은사가 중요한 거다, 체험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있지만 애매하게 교리도 중요한가,
지식이 중요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갖고는 사람이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이 너무 많으면 똑똑한 체 하게 되고 머리만 커지고, 결국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발언이에요. 개혁주의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론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정론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감히 고개를 쳐들고 뻣뻣하게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외우는, 그런 소위 말해서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이 외우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암기 능력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신뢰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지식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는 이 지식은 단순히 암기하는 암기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암기하면 암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구원받죠. 그러나 이 지식은 아이들도,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시키는 지식이기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깨달아요. 이건 많이 암기를 요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14항. 그래서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제목만 봐도 이제 선명해지죠. 그렇죠? 암기하는 그런 개념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알고 터득하는 그러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터득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신뢰로 나아가는 인격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37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37페이지.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다. 이게 뭐예요? 정보, 암기. 이렇게 네이버에 엄청난 그런 정보량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눈과 귀와 감각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라고요? 계속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를 초월해야 된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줄.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그 신념이 확실한 어떤 인간적인 것을 능력으로 지각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바울은 아름답게 묘사한다. 요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어떤 지식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식은 지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에베소서 3장은 믿음의 정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렸고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믿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런 단어들이 이 에베소서 형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아래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 보세요. 여기도 이런 지식은 골로새서 1장 26절 밑에 줄에 그러므로 믿음을 자주 인식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줄 아래 요한이 지식이라고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요한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언급한다. 이런 안다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7절 여기도 보니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세요. 아주 선명하잖아요. 보는 걸로, 만지는 걸로, 감각하는 걸로, 이런 걸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만 보고 만지고 막 감정으로 막 어떤 느끼려고 이렇게 시도하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합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시각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그 뒷구절에 이런 말로 바울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한 지식, 암기, 이해 이런 게 아니고 확신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식은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확신이지 막 가슴이 막 갑자기 막 폭발처럼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기가 와갖고 막 떨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성령 운동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역사에서는 이런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장로교가 줄어들고 오순절파와 같은 이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막 떨고 쓰러지고 갑자기 막 흐느껴 울고 막 이런 감정이 막 주체할 수 없고 막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까무러 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의 7대 교리를 차분히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까무러 치면 삼일체 못 배웁니다. 이 삼일체의 그 신비로운 그 개념들을 어떻게 막 떨면서 배웁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일인격 삼위일체 이것은 그 표현 또 문장 이건 아주 찬찬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막 떨다가 픽 쓰러져 가지고 막 흥분해 가지고 그래 갖고 삼일체가 갑자기 확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삼일체 이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왜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곧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와에게 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요한복음의 이런 많은 표현들을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또 분명히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삼신격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기가 막힌 표현들을 차분히 읽어내야 야 삼일체가 이런 것이구나 경외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지 막 픽 쓰러져 갖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서 500년 동안 논쟁을 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를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삼위 위격이 할 때 위가 무슨 단어인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체 할 때 동일본질, 동일본체, 본체라는 게 뭔지. 목사님 우리가 신학 철학자들입니까? 본체, 실체. 머리 아파. 삼위 성경의 삼일체를 가르치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뜨겁게 막 이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위격 이러니까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중국의 신학교 강의할 때.
걱정이 돼갖고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잘 번역할까 그래가지고 중국 조선족이 번역을 하는데, 위격이 있습니다. 3위격이 있습니다. 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위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죠? 예? 어떻게 해요? 위라는 말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니? 이랬더니 저기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우리 중국에서는 늘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럽니까? 그건 낮춰 부르는 말인데, 한문에 명자를 부르면 한 명, 두 명, 세 명, 이건 낮춰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중국어의 높임말이 뭐냐면 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는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위는 높임말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격에다가 붙이는 말이에요. 위가. 그래서 철학적 용어로는 이게 본체, 실체, 실존,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 위자가 인격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뭐 위치, 이 정도밖에 쓰지 않지 뭐 이렇게 위라는 말 거의 안 쓰잖아요. 이게 사화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번역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삼위입니다. 목사님 위가 뭐예요? 이 위예요. 우리 뱃속에 있는 위예요. 위치를 좀 옮겨주세요 할 때 이 위예요. 우리는 이 위를 물건에다가만 썼지 인격에다가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 세분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분 이러면 한 분, 세 분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본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를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할 때는 세 분 이러면 삼신론, 여러 신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한문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문의 위자를 선조들이 선택한 겁니다. 이런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차근히 읽어가면서 삼일체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구나. 또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말에 번역으로 번역해내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어렵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상 그 어디에 또 이런 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한 하나님이 동시에 삼위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신격이 서로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 그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이걸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이나 도형으로 자꾸 나타내게 되면 더 헷갈리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이 교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신비로움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의 계시와 교리로서는 얼마든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15항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어때요? 확신의 이 확실성, 아주 굳은 확신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만을 많이 갖고 있으면 머리만 커진다고요? 아니에요. 엄청난 확신이 생깁니다. 15항
우리는 확신에 더욱 견고한 항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견고한이라는 말을 첨가한다. 믿음은 의심스럽고 변하기 쉬운 의견으로서 만족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믿음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의 이런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뭐 냉장고를 사는데도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자동차 하나를 살 때도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문제인데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 그 위에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위에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의도는 내가 언급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믿고 배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신칭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로마서 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우리가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죽은 것처럼 전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부활절 때마다 뭐예요? 통나무 십자가 지고 난리치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래갖고 가시면류관 쓰고 통나무에 올라가서 그 장대 이 못으로 직자 못 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자기도 그 죽음을 같이, 고통을 같이 겪어보겠다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는다를 느껴보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 애들과 노약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병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죽는다, 그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돌 맞고 채찍 맞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부활절마다 또 통나무 지고 저기 광화문에서 행진하고 이래갖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전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로마 가톨릭처럼 뭐예요? 고난을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그 자갈밭을 기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쭉 얘기하고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심정에서 사악한 의혹을 일체 근절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줄 거라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이와 훨씬 다른 완전한 확신을 느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확신은 항상 신앙에서 기인된다고 한다. 우리들을 위하여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자, 그 단락 밑에서 다섯째 줄, 에베소서 3장 12절 뒤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말로 그는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기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담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은 확신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까무러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확신, 신뢰,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리 공부하면서 새신자 지금 우리 세례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계속 묻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 게 정말 믿겨져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가르치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확인하고. 왜?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 봤습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의 확실성 계속 또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성과 두려움과의 관계 이러면서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40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3장 6절을 또 이렇게 끌어오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자랑을 이렇게 갖게 된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생각으로는 천국의 기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 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다. 이런 확신의 유무를 살펴주면서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신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회심 체험을 했고 회심 준비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쳤고 또 무슨 오순절파처럼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은사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도 이렇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7항 시험과 싸울 때의 믿음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자주 당하는 불안으로 시련을 받을 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에 흔들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시험은 너무도 강렬하여 믿음의 확실성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연약해 보일 때도 그러면 우리가 신자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성도를 평가해야 되죠? 이거 회심 준비론에서는 이 신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신자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은. 이 가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구원인지를 제대로 이해 못할 때 이런 불안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어정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또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고백이 흔들리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신자가 이런 극심한 공포와 흔들림에 있을 때, 이럴 때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자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세례의 과정을 합법적으로 바르게만 거치기만 했다라면 절대로 장로교에서는 웬만해서는 칭의 갖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독교는 늘 칭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칭의를 갖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칭의를 엄격하게 잘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문제를 장로교는 고민하는 것이지, 칭의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장로교도 함부로 칭의에 대해서 확신을 안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과정을 거쳤고 신앙 고백을 했고 이러한 교회의 기본적 그러한 규범을 따라 신자로서의 자격을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성도가 흔들릴 때 이렇게 칭의를 가지고 위협하는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오히려 거꾸로의 문제가 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확실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의심의 기미가 없는 불안의 습격을 받지 않는 확신을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운다는 것을 말한다. 참으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 동요도 없는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가. 교리의 지식을 통한 확신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당회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으면 신자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놓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난 신자로서 살아감에도 또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한 상태와 또 신자로서의 확신된 상태가 조화를 이루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주의 구원을 주장하는 회심체험, 회심준비론, 이게 다 완전주의 구원론 개념입니다. 성화론에서도 완전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화의 완전성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해서 구세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군대 조직화해서 성도들을 강력한 성화의 어떤 체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완전한 그러한 칭의 개념으로 완전한 성화의 개념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명히 신앙의 확신은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울도 그런데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다윗도 그런데요. 시편 51편에 바셋바를 범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도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또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확신과 불안함이 이 세상에서는 부활하기 전에는 늘 같이 있는 것이지 이걸 뚝 잘라가지고 완벽한 단계만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단계들은 전부 불신앙 단계로 보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원과 신앙을 그렇게 자로 대고 막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그 칼에 목사님과 장로님도 어디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느슨하고 그렇게 널널한 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요. 5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지만 딴 목사님들은 1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그냥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루밖에 금식 안 하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도 그렇게 완벽하게 유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성도들의 신앙의 또 이런 연약함과 또 부단히 불신앙과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1페이지 첫째 줄,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는 불평을 무수히 말했다. 이게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내용하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느냐.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불안했는가. 때로는 경건생활이 좀 흐트러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하고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신자가 아니라라고 막 성찬에 못 참여한다라고 막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론과 믿음만 이렇게 끌고 가봐도 장로교 개혁주의는 굉장히 배려가 많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그런 구원론으로 끌고 가요. 이쪽은 굉장히 엄격한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할 때의 교회론의 모습도 다르고 또 자녀들의 유아 세례 문제 신앙 교육을 할 때도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장로교 구원론과 유아세론과 교회론을 잘 배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따뜻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회중파나 감리교나든가 이러한 순복음교회 같은 방식에서는 자녀가 여전히 지옥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천국으로 왔다가도 조금 게으리하면 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엄격함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모의, 그러면서도 또 부모들도 외식적이 완벽하게 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결국 청년이 되면 다 교회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식하고의 인간적 관계, 신앙적 관계가 아주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방식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장로교 방식으로 아이들의 구원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정말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또 보세요. 31편 22절,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여 싸우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마치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것처럼, 그렇다고 지옥에 갔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표현처럼. 시편 77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 저 잊어버렸나요? 이렇게까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시편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편이 막 줄줄줄줄 꿰어질 거예요. 시편 116편에도 보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 평안으로 돌아가라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해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뭐 이러면서. 이 모든 공격은 시편 116편 밑에 줄 받으면서도 믿음은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그 효력에 있어서 참으로 종려나무와 같이 또 계속해서, 그럼에도 다윗은 시편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쓰러질 것 같은데도 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같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자, 넘겨보셔서 42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읽어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도로 태만한 자신을 채찍질하여 해이한 생활로 마비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동시적으로 확신과 불안함의, 연약함의 모습을 늘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와 장로와 같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 지도자도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죽을 때까지 또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또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 연약한 또 이러한 나태함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의 믿음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배려가 있고, 또 아이대로, 또 노약자는 노약자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보편적인 방식에서는 좀 더 강하게 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배려와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까지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